일부 예배 제목은 한 가지로 족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제가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가 저희 장모님 팔순 잔치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저보고 조금 이제 멘토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셔서 저 준비를 이제 몇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자성어 이런 몇 가지를 준비했어요. 좀 웃기려고. 제가 아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모두 모르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치중진담 이걸 얘기하려고 딱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바다는 100가지 강을 담는다. 넓은 마음을 얘기하죠. 해납백천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반드시 빠져나오게 된다. 이거 이제 뛰어난 사람은 어디 가더라도 나타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제 그걸 보고 난중지추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딱 준비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음식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순서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짧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길게 하려고 준비했는데 짧게 하려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뭘 얘기해야 될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이제 한 가지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이제 낭중지추 이게 대해서 한 가지 딱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 아름답고 이쁜 분들만 다 오셨습니다. 빼어난 분들만 다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멘트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님이 80순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왜냐 어머니 얼굴은 6순이시고 그다음에 어머니 마음은 20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멘트를 했거든요. 저희 어머니 조금 보니까 좋아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집에 오면서 우리 애들한테 야 멘트 어땠어? 그러니까 애들이 괜찮다고 우리 사람도 괜찮다고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평상시 웃기려고 그러면 하나도 안 웃기는데 오늘은 조금 괜찮았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여러 가지 했으면 좀 복잡하고 또 뭐 썰렁한 그런 분위기가 됐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딱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거 딱 선포하니까 뭐 이게 즐겁고 유쾌한 그런 이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자,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가지로 족한 사람인데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말하면 영접이라고 해요. 영접의 축복. 이것만큼 좋은 축복이 없죠.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한 단어가 바로 영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뭐 교회, 그다음에 영접 이런 단어를 너무 좋아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주인으로 와 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되고 날마다 뭘로 모셔야 되냐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접이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영접은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악령이 떠나고 성령이 함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아니라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왔을 때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할 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진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에서 해방돼요. 뭐 사주팔자, 점, 굿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과 영원히 결별됩니다. 그리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주님이 우리와 24시간 365일 함께 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이 영접이라는 단어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여러분과 제가 영접의 이 축복을 이번 한 주 동안 누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영접을 해야 되냐? 우리는 이 사단의 망대 여기에 여러분이 갇혀서 살아갔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사단이 어떤 존재냐 여기 나와 있죠.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지인을 쳤어요. 지인을 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털을 잡았다, 자리를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 땅에 누가 자리 잡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안 쫓아내면요 나중에 누구 땅이 되냐? 내 땅이 안 돼요. 그 사람 땅이 됩니다.
사단은 그런 놈이에요. 사단은 우리한테 와서 몰래 뭘 짓냐? 진을 칩니다. 우리 생각에 진을 쳐요. 우리 마음에 진을 칩니다. 우리 영혼에 진을 쳐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뭘 치냐면 진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빛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진을 칠 수 있습니까? 왔다가 도망갑니다. 도둑님이 진 친다. 경찰로만 도망가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사단이 발악을 할 수 없어요. 발악을 할 수 있죠. 발악을 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요, 영적 질서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어떻고 뭐 장로님이 어떻고 하는 영적 질서가 있다니까. 세상 말로 지랄 발광을 내도 어떻게 됩니까? 못 이깁니다. 그렇죠? 사단이 아무리 역사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버티지 못하도록, 진치지 못하도록 어떻게 됩니까? 쫓아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진짜 영접할 때 어떻게 되냐? 우리 안에 진치고 있고 자리 잡고 있고 털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이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주인으로 모시길 바랍니다. 이 견고한 지인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됩니다. 지인을 치다가 나중에 뭡니까? 집을 탁 짓는다니까요. 처음에는 천막 칩니다. 나중에는 거기다 뭐 만들어요? 집을 만들어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처음에요. 교회 재정 없고 땅 없으면 뭐를 짓냐면 그냥 비닐하우스 천막을 짓습니다. 나중에 축복받으면 교회당을 짓는 거죠. 벽돌로 짓는 거죠. 좋은 거죠, 그거는. 사단이 똑같아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 속에 진을 먼저 탁 쳐요. 그게 뭐냐? 불신앙, 염려, 걱정, 원망 이런 걸로 탁 진을 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무너지지 않는 집을 탁 짓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제 귀신들이, 악령들이 떼거지로 와서 자리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요새를 탁 만듭니다. 이게 사단의 망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단의 망대를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냐? 성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영접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여정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을 따라갔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과 저는 세상 풍속을 따라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잘 살든 못 살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하나님을 떠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영적인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인 걸 따라가죠. 세상적인 걸 따라가죠. 그죠? 그래서 점치고 굿하고 세상 풍속 쫓고 이렇게 세상 문화에 젖어서 가는 겁니다. 사단은요, 세상의 것을 어떻게 하냐? 각인시킵니다. 세상의 것을 각인시켜요. 세상의 문화 각인시킵니다. 세상의 그런 풍속 이런 걸 각인시켜요. 세상의 지식, 여론 이런 걸 각인시킵니다. 결국은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죠. 옛날에는요, 아들, 딸, 그죠? 한두 명을 낳아서 잘 기르자 그랬어요. 요즘은요, 아들, 딸 말 놓으면요, 혜택 엄청나게 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놀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매를 들어서 교육을 시켰잖아요. 요즘에 매 들면 큰일 납니다. 어제도 우리 애들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제가 우리 애들 어릴 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인데, 너무 사랑하는데 한 대 때리니까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야, 어떻게 하면 안 때리려고 하는데, 교육을 바르게 하려면 한 대 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때리려는데 못 때리는 거예요. 우리 주원이한테 미안한데, 주원이한테 한 대 때리려 그러면, 너 몇 대 맞으려 그러면, 우리 주원이는 한 대, 두 대 어릴 때 그 개념이 잘 없잖아요. 아빠 요만큼만 때려주라, 요만큼. 양이 요만큼,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요만큼만 때리세요. 그러니까 뭐 웃음이 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다은이하고도 얘기하는데, 뭐 내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우리 딸이 잘못했든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야, 너 몇 대 맞을래?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뭐 한 대, 두 대, 그러면 될 텐데, 0대, 0대. 한 대도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 웃음이 저거 터진 거죠. 근데 화를 내다가 웃음 터진 걸 참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잖아요. 때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근데 교육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받은 교육 있잖아요. 옆으로 돌려가고 입술 딱 깨물고 안 웃으려고. 웃으면 안 되잖아. 웃으면 게임 끝나잖아. 그래 또 막 화내는 척 하면서 화도 좀 났고 또 막 하다가 제가 이제 안 때렸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에 각인된 거, 복음 아닌 것들이 엄청나게 각인됐거든요.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져가 세상에 각인된 거 이런 걸 여러분 가져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거 이게 어떻게 되냐? 나도 모르게 뿌리 내려요. 그죠? 이게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죠? 사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을 막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체질 그죠? 이것이 우리 체질돼서 삶이 탁 됐습니다. 이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는 영접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여러분 가정은 영접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습니다. 멸망의 이종표를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서 귀신 섬기고 마귀 잡고 살다가 영원한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망하냐? 요겁니다. 나 때문에 망해요. 살려면 누구 때문에 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왜 망하냐? 왜 멸망당하냐? 결국은 나 때문에 망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성공, 출세, 명예 이쪽으로 쫓아가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의 것, 그죠?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성공, 이걸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돼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 문제, 사건, 어려움이 오면 그게 다 주인이 누구냐? 납니다. 평상시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최고 전략입니다. 여러분 가져가 사단의 망대, 세상의 여정, 멸망의 이종표를 찍고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왜 오셨냐? 손님으로 온 게 아닙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려고 온 거예요. 마귀가 주인 되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인 되면요, 축복을 받고 나중에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가져가 각인뿌리 체질된 거 이거 다른 걸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순간순간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문제 일어나면요, 문제 이길 수 있는 다 뭡니까? 호르몬을 다 나오게 해서 승리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여자분들 애 놓을 때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이게 그래도 아프지만은 그래도 덜 아프도록 하나님께서 이 호르몬을 나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 호르몬 안 나오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항상 성령 내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뭘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을 여러분이 거슬리지도 말고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내가 앞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거슬리는 겁니다. 성령보다 내가 앞서 나가. 내가 하나님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령보다 앞서 나가는 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요? 나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 이거 하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안 기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고 너 영적 상태부터 바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거슬리면요, 주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예수 수제자 베드로가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그죠? 핍박하고 예수님 대적하니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까? 야, 너 나를 위해서 참 정의롭다. 내 앞길을 네가 다 여는구나. 그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그죠? 그 성령을 거슬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게 있습니다. 성령에 소멸시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그 시간표에 못 맞추는 거예요. 계속 늦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려는데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성령을 거슬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도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뭐만 바꾸면 됩니까? 주인만 바꾸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있으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주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충청도 살고 있잖아요. 요즘에 TV 같은 데 보면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어디 제일 많이 사냐? 경상도, 전라도, 뭐 서울 사는 게 아니에요. 제일 웃기는 사람들이 어디 살아요? 충청도 삽니다. 연예인들 중에 그 개그맨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디 사는 사람들이에요? 충청도 사는 사람들. 서경석 이 사람도 충청도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화하는 거 보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물으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서경석이가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남한테 안 좋은 소리 안 한대. 그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는데 뭐냐면 차가 이제 두 대가 다 이렇게 가다가 서로 이제 앞서가니 뒤서가니 막 싸움을 하잖아요. 서로가 열받은 거예요. 그 둘이 이제 옆에 딱 이제 와서 창문 둘 다 탁 내린 거예요. 탁 내리면 우리 같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저 같으면 야, 똑바로 먼저 할 거 아닙니까? 두 사람 다 창문 탁 내리고 둘이 쳐다보면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야도 아니고 뭐라 그것도 아니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것도 아니고 둘 다 그거만 안 돼. 한마디만 안 돼. 그리고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가니까 누가 한마디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합니까? 성질 급한 놈이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질 급한 사람도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안 돼요. 가.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충청도 표현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그냥 한번 하고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가라고 그냥 가. 그래 끝낸다는 거예요. 성질 급한 놈이 말을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이 있어야 누굴 이깁니까? 사단을 이겨요. 영적 힘이 있어야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된 걸 바꿀 수 있습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요.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나의 것으로 살지 않고 나의 성공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잘못된 기준으로 얘기해요. 제가 상담센터 가서 교육받고 학교에 교육하잖아요. 아이들 가면요 서로 막 힘센 척 합니다. 지난번도 갔더니 어떤 아이 2명이 막 싸우고 난리 났어. 저 꿀밤 때리는 거 있잖아요. 이 손가락에 딱 해서 딱 때리잖아요. 힘 센 애가 힘 약한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폭력은 안 하니까. 나중에 주먹으로 배를 놔도 딱 때리고 뭐 이러더라고. 세게 때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맞은 애가 막 쓰레빠 치고 던져보고 막 으악 하면서 막 저를 겁주려고 하는가 봐. 저한테 막 한마디 하더라니까. 다행히 제가 무슨 말인지 못 들었어요. 너무 멀리 있었어. 저 강사님 어떻게 하는데 난 못 들었어. 뭐 들리지도 않지. 신경도 안 쓰지. 근데 내가 다 가서 나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어. 우리가 한마디 했어. 제가 싸움은 안 했지만은 좀 운동 잘하고 그러니까 함부로 사람들이 날 못 건드렸어요. 친구들이. 일진 비슷한 일진이야.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도부장을 했으니까. 학교 다닐 때 종교회장 다음으로 선도부장이 가장 힘이 셉니다. 종교회장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선도부장은 뭐가 있어야 돼. 잘났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이게 힘과 뭔가 이런 걸 세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 자살 예방 교육이기 때문에 얘기했어요. 깡패들이 힘센 사람들이냐? 힘세지 않다. 조그만 것도 못 참는다. 그 사람 죽이고 감옥 가는 거야. 그 애들이 떠들다가 조용하더라고.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실패합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적 힘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돌볼 수 있는 영적인 의사가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은혜가 너무 크게 받았기 때문에 뭔가 계산하고 뭐 그런 사실은 뭔가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거 제가 진짜 영적 힘을 얻어서 이렇게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 좀 축복합니다. 나는 힘들지만, 나는 외롭지만, 나는 안 되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면 됩니까? 주님이 함께 하면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요 나 중심을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문제 터지면 다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죠? 우리 단체에도 성격이 좋고 뭔가 인격적이고 이런 분들은 부흥 잘 안 해요. 저를 포함해서 별 부흥 안 합니다. 성질이 어떤 사람이 부흥되냐? 더러워야 부흥됩니다. 목회자들도요, 잘 되는 축복받는 사람, 뭐 축복이라 그러는데 응답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까이 가면 성격이 어때요? 성격이 더럽습니다. 성격이 더러워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관계 갖고 6개월 쓰고요. 남았는데 이상한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 더러워야 돼요. 그죠? 자기만의 철학, 자기만의 기준, 뭔가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큰 인물이 될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나는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러면 주님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그죠? 저도 저 경우는 옛날에 예수님 그래 많이 없었다니까. 그죠? 요즘에 이제 많이 깨닫지. 그런데 그 성격 더러고 있는 사람들은요, 순간순간마다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 아까 우리 중정도식으로 이 차 부딪혔을 때 성질 좋은 사람은 진짜, 요거밖에 안 해. 성질 나쁜 사람 어떻게 해요? 문 열고 동물 다 나오지. 소, 개 다 나온다니까. 그러면서 돌아서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끝은 인간 안 되구나. 그래서 난 누가 필요하다? 주님이 필요하구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은요, 아주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주님 필요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아요. 성질이 더럽더라도 누굴 찾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해요?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이 좋아한다니까. 근데 여러분이 성질 좋으면서 주님을 찾는다. 그럼 더 좋겠죠.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나의 주인이 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길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집중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집중의 축복을 언제 누려야 되냐? 매 순간 누려야 됩니다. 집중의 축복. 아니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요. 자, 오늘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갔냐면 이 마르다 집에 갔죠. 첫 번째, 마르다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온다니까 이 마르다가 40절을 보면요,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음식 준비, 필요한 걸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준비하는데 육신적인 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여러분까지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주님을 맞아 들을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마르다는 진짜 육신적인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죠. 마음이 분주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 없고요, 영적 상태 바꾸고 영적 싸움 하는 분들은요, 분주하지 않습니다. 뭔가 편안해요. 그죠? 우리가 100m 달리기 잘하는 사람은요, 100m 달리기 출발선에서 결선전까지 골이 냈어. 거기서 넘어져서 막 헥헥거린다. 그 사람은요, 100m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42.19 뛰는 것도 아니고 100m 탁 뛰고 온 다음에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됩니다. 깡통도 똑같죠. 깡통도 가득 찬 깡통은 소리 별로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그 돌란 게 들어있어 봐. 깡통 흔들면 소리 나요, 안 나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죠? 보통 없는 사람이 말이 많아. 영적 힘 없는 사람이 불신한 게 많아. 영적 힘 있으면요, 아무 불평, 원망 이런 거 안 합니다. 오늘 일 많이 하고 뭡니까? 마음이 분주해. 마음이 분주하니까 육신도 분주했겠어요? 안 분주했겠어요? 육신도 엄청 분주했죠. 여러분이 들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너무 분주하잖아요. 들킨 거예요. 그죠? 저도 알아요. 저도 옛날에요, 엄청 바쁜 척 했거든요. 우선순위를 놓쳤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어떤 일부터 해야 되냐? 중요한 일부터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급한 일부터 해야 돼요. 세 번째로 중요하고 급한부터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되는 사람 특징이 뭐냐? 계속 급하지 않는 걸 해요. 중요하지 않는 걸 해. 그럼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급한 걸 급하게 안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더 급한 문제가 생기죠. 중요한 일을 빨리 안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하고 필요한 것을 하는 진짜 급한 걸 하는 그런 영적 상태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죠? 저도 급했어요. 저 옛날에 영적 문제 조금니까 지난도 얘기했잖아요. 사람 앞에서는 잘못된 걸 안 보이려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군대에서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제대할 때요. 다른 사람들은요. 폭력을 해서 저쪽에 600고지 이런 데 총 들고 내려와서 개머리판으로 막 고참 제대한 사람 두드려 패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군대 있을 때 마지막에 행간에 받고 나왔어 사람이에요. 나올 때요. 또 추억거리 딱 줍니다. 후배들 딱 만들어갖고 사진 나고 뭔가 글 탁 써줘요. 김동우 병자님은 어떤 분입니다. 탁 써줘요. 그게 뭐라 써있냐면 김동훈 병사님 같은 사람 10명 있으면 남북 통일 될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30명이 그랬었어요. 김동훈 병자님은 사회에 나가면 반드시 축복받고 대단한 사람 될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저는요. 죽도록 군대 생활하고 집에 와서는요. 10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너무 힘들었어. 학교 가서는 애들한테 막 웃기는 얘기 한 10개 만들어줘서 이렇게 웃겼는데 집에 오면요. 웃음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직장 생활할 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KO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미뤄 늦어요 나중에. 그럼 뭐 하려고 그러면 시간도 지났어. 엄청 울음 당하는 거죠. 저도 그런 영적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이제 뭔가 분주한 거죠. 그죠? 여러분 가져가 필요한 거, 중요한 거, 그다음에 급한 거 이런 것도 여러분이 먼저 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이건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바꾸면요, 요래 될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각인뿌리 체질이 안 바뀌었는데 일 많이 하면 뭐 할 겁니까? 그죠? 여러분이 사단이 진을 쳐놓고 집을 만들고 요새를 만드는데 열심히 할 거 뭐 할 겁니까? 영적 상태 안 바뀌는데 나중에는 한계 옵니다.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어져요. 여러분이 영적 힘 얻어보면 어떻게 되냐?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영적 힘이 있는 가운데 육신적인 것을 일을 해야지 영적 힘도 없는데 육신적을 너무 하잖아요. 그럼 육신은 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마르다 같은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바꾸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요, 여기 온다니까요. 원망이 온다니까요. 원망 안 한 사람은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바꾸라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그죠?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영적 힘 없고 영적 상태 안 바꿔서 딴 거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거 안 하다가, 그죠? 나중에는 분주하고, 그 다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자기 자책하고, 그래 되는 겁니다. 이 마르다의 영적 상태가 이런 영적 상태예요. 마르다는요, 지금 일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일해야 될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마리아처럼 어떻게 되냐? 주님 발치 앞에서 말씀 듣고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육신도 똑같습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리지만 다리 2개가 다 골절됐어. 그 사람이 축구한다고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다리 하나가 골절됐어.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야구 한다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의사가 보면 뭐라 할까요? 다리 2개 부러진 사람에게 축구한다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축구할 시간표가 아니야.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야 돼. 다리 1개 부러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야구할 시간표가 아니야. 당신 지금 그거 붙을 때까지 쉬어야 돼. 그래 얘기하겠죠. 자기 영적 상태를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럼 모르고 막 한다. 그럼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다르죠. 여러분과 제가 마르다의 영적 상태가 아니라 마리아의 이 영적 상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죠? 마리아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거 모르니까 자기 열심히 하다가 표현을 하자 그러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마리아는 열심히 안 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마리아 좀 야단쳐 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자체가 뭐냐? 아직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겁니다. 그 마리아의 상태, 이게 이제 39절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온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죠. 여기 보면 마르다의 동생이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요, 우리가 동생이 될 수 있어요. 좀 작을 수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경제가 좀 다른 사람보다 작을 수 있고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뭔가 가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질병이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은 영적으로는 여러분 가정가 오빠가 되고 언니가 되고 형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 동생이었는데 뭐 했냐? 여기 보니까 주의 발치에서, 발치라는 건 뭡니까? 발치는 발 앞에서 뭘 들었냐?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말씀을 집중한 거죠. 우리 신성 아파트 그다음에 그 하늘채 아파트 있을 때 교회가 조그만했잖아요. 저거 앞에서 막 설교하면요, 우리 애들 바로 앞에 앉았어요. 주일학교도 바로 앉았어요. 설교할 때 지금은 제가 그래도 약간 편안하게 하지만 그때는 막 총 나와라 칼 나와라 막 얘기했어요. 막 침이 다 튀기는 거예요. 우리 애들 침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앉아 있더라고. 감사하죠.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자리도 중요합니다. 옛날에 부무사들 그랬어요.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뒷자리는 똥자리라고 그랬어요. 요거는 꼭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라, 막 그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가장 내가 예배 드릴 때 편안한 장소로 여러분 앉아야 돼요. 저는 그래요. 저는 어디 집회나 말씀 들어가잖아요. 칠판이 잘 안 보인다. 이쪽 분에 죄송한데 저거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이쪽 분은 잘 보여. 이쪽은 잘 보여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목사님 언제 피하나 막 이 본단 말이에요. 그죠? 예배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죠? 또 다음에 저쪽으로 다 가지지 마시고 예를 들면 선풍기 에어컨 막 오잖아요. 여름에 가면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창문에 있는 사람은 창문으로 너무 시원해. 그죠? 시원해. 근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덥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에어컨하고 창문 있는 사람들은 에어컨 끄고 다 그래요. 추우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에어컨 끄면 더워요 안 더워요? 엄청 덥잖아요. 저쪽에 있는 사람은 에어컨 켜라. 왜 안 끄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너무 춥다. 끄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더운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자리가 덥다 그러면 어디로 가면 돼요? 시원한 자리에 가면 되잖아. 계속 원망 불평하고 지금 그 자리에 가면 되는데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이 은혜 받는 곳에 여러분이 은혜를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 안산에 있을 때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6개월 동안 뭔 말을 모르겠어. 목사님이 좀 이렇게 혀가 짧으시는지 발음이 안 돼. 와, 힘들더라고요. 은혜 못 받겠어.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간중간마다 스피커가 있습니다. 저 스피커 앞자리가 옆자리 가서 말씀 들었어요. 듣고 또 안 돼. 그걸로 집에 가서 또 한 번 들었어요. 두 번 들은 거죠. 그러니까 딱 뭐가 오더라고요. 여러분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 그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이 은혜 사람 보지 말고요. 내가 은혜 받아야죠.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상태죠. 그죠? 보통 사람들이 41절, 42절인데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해. 마리아는 그냥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밑에서 그냥
시원한데 말씀만 듣고 있어. 보통 사람이라 그러면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그죠? 마리아하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죠? 야, 근데 저 고생하는데 빨리 가서 음식 만들어라. 너 왜 여기 있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어요?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그죠? 마르다를 야단친 겁니다. 예수님의 상태 따라 또 말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상태나 따라서 말도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우선순위를 먼저 여러분이 준비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그죠? 많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진짜 직분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많은 일을 하면서 뭐 했냐? 염려 근심을 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염려 근심한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좋은 편을 선택을 해야 돼요. 너는 많은 일을 하면서 염려 걱정하지만 마리아는 좋은 편에 서서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떤 편에 서야 되냐? 좋은 편에 서야 돼요. 좋은 편이 뭐냐? 내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편을 서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주일날 내 영적 상태 어디 가야 바뀔 것인가? 많은 일을 하면 나중에는요 영적 상태 안 바뀌고 일하다가 나중에는 근심, 염려 더 생깁니다. 그래서 좋은 편에 섰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되면 빼앗기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나쁜 편에 서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사단이 각인뿌리 체질 해놓은 거, 사단이 지인과 집과 요새를 만드는 거, 거기에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일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 안 섰기 때문에 나중에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많은 일을 안 해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다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요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많은 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많은 일을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좋은 편이 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목회자는 통하잖아요. 하나님과 목회자는요, 이 교회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잖아요. 그럼 목회자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좋은 편이에요. 저하고 항상 생각이 다르다, 반대편에 져 있다. 보통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 안 가 있죠. 나중에 다 빼앗깁니다. 영적인 것도 빼앗기고 육신적인 것도 다 빼앗겨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말씀 줬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적용을 해버려요. 적용. 내가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 여러분 진짜 좀 이따 말씀드리죠. 묵상하면요. 답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거 적용 하나도 안 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교회 오는 거하고요. 응답받지 않고 교회 오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게 하루, 일주일, 1년, 10년 지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르다가 10년 동안 은혜 못 받고 교회 생활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기 뭐 예수님 대든다니까.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 왜 마리아 저게 가만둡니까? 뭐라고 얘기 안 합니까? 대든다니까. 목회자 대들고 하나님께 대든다니까. 은혜 못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은혜 못 받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리아처럼 좋은 배에 닥서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배 서면 나하고 안 맞지만은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도받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르다의 편에 서지 않고 여러분이 마리아의 편에 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편에 서는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실컷 내놓고 다 빼앗긴다. 하나님 기뻐 안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봐도 그 손해잖아요. 왜 그 일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져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 주면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흐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흐름 속에 있어야 어떻게 되냐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면 작게는 개인이 바뀌어지고요, 가정이 바뀌어지고요, 크게는 지역과 세계와 시대가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들 시대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삼들 시대의 언약. 요게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13절 말씀이죠. 17절까지. 삼뜰이 뭐냐?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도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만 개인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방인의 뜰. 우리 교회도 앞에 보면 저게 베트남 뭐 음식점 이렇게 인도네시아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기 내가 어떻게 인도 받을까? 저가 내가 밥을 한번 사 먹을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의 뜰. 자, 두 번째는 치유의 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정신, 육신적으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뜰. 이거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금토일 시대입니다. 금토일 시대에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3절 감난산 축복을 누리면 돼요. 금요일은 뭐 하면 되냐?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금요일 날 옛날에는 뭐 청소하는 분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다시 옛날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뭐 청소하기보다는 진짜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걸 좀 가져볼까 생각 중입니다. 언제부터 할지 그는 뭐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봐야 되는데, 금요일은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 어쩌면 뭐 토요일 날 일 없다는 분은 어쩌면 막 밤늦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 합니다. 기도 집중. 토요일은 같이 포럼 집중. 같이 포럼하고 나누고 이런 집중. 그 다음에 일요일은 완전히 말씀 집중.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청소 때문에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없애야 되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할 수 있는 집중 시간이 있으면 그걸 하고, 토요일은 한 저녁쯤에 교회에 뭐 청소하실 분이 있으면 오셔서 하시고 뭐 그렇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교회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어디 카페에 모이든지 이렇게 해서 모이는 사람 위주로 깊이 포럼하는 그런 시간. 그 다음에 주일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이걸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의 묵상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저 3단체나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명상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죠. 10편 1편 1절에서 6절. 묵상할 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메마르지 않는 열매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이 축복을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응답을 준다 그랬습니다. 잎사귀는 어찌 보면 메인은 아니잖아요. 잎사귀가. 그런데 잎사귀를 보면 그 앞으로 줄기가 죽겠다는 게 보이잖아요. 잎사귀는 메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메인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인 것이 메인이라 그러면 우리 부수적인 것이 건강, 뭐 경제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이런 것까지 하나님은 마르지 않고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이 응답 받기를 좀 축복합니다. 쫓아가지 말고요. 따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뭐 해서 응답 받으려 하잖아요. 지속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고 있으면요. 급하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지. 그걸 인정하고 당연한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면요. 더 큰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똑같고 뭐 자녀도 똑같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응답뿐만 아니라 형통케 되는 그죠?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흐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예배 흐름, 교회가 지금 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만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요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이런 거죠. 이 응답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로 족한 마리아처럼 나의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진짜 열매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응답과 형통케 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